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2022년부터 우리 성경 지금 읽기를 여러분 매일 한 장씩을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맥체인 성경의 방식을 조금 따르고 있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와 에스라서 그리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읽고 계신지 참 많이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제 모든 예배의 말씀은 이 본문을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일 설교가 창세기를 따라가니까 수요 예배는 신약으로 갈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많이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신가 고민을 좀 하면서 일단은 창세기에 좀 집중을 해서 첫 번째 성경책, 첫 번째 읽기 책을 쭉쭉 따라가면서 같이 하는 게 이제 신앙의 초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좀 유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주일 본문이고 모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따라가는 그날 주어지는 본문. 그래서 제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본문을 미리 묵상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피겠다, 이런 의도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본문이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1년에 1독을 하잖아요. 네 줄기로 성경이 가기 때문에 이제 3년 정도, 4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따라가면 주일 설교로 전체 본문을 한 번 다 취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매장의 설교는 안 되겠죠. 하지만 따라 읽어가는 분들에게는 그 흐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4년 커리큘럼으로 이 설교를, 이 맥체인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첫 번째 수요일 날이 5일이어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시는 창세기 5장, 족보장이라고 하는 이 장이 오늘 수요 예배의 첫 번째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창세기 5장을 재밌게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족보 또는 계보라고 하죠.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계보라는 이 말이 원어로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족보 또는 내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김자영 집사님 족보 있으세요? 아버님 이름은 알 거고 할아버지 이름은 아세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할아버지까지 알고 그 위로 가면 잘 몰라요. 저는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 김옥순 전사님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그거 봐요. 우리는 3대만 올라가면 우리 삶의, 우리 족보의 히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도 모르고 있다.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창조일의 모든 이 출생한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꼭 족보를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여러 번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도 한 10여 회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족보가 있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출생의 족보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 또 족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나심에 대한 어떤 오시기까지 놀라운 족보가 등장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고, 구약에서는 또 이 창세기에서도 또 출애굽기에서도 족보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또 다른 족보가 어디냐면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1장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쫙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제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를 들어가서 읽으면서 도대체 역대기와 열왕기는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열왕기서에 족보가 없어요. 왜 열왕기서에 족보가 없을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어떤 시점에 쓰여졌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선조들에 대한 왕들에 대한 아주 냉혹한 평가, 그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모습이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역대기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역대기서는 포로기 70년을 다 지나고 나서 나라를 이룬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도 다 해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해야 하겠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에스라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결국 이 역대기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패망과 멸망을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이제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을 놓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난 시점에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왕들을 논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맹렬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왕들의 죄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한가?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계보,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상당히 많은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자, 그럼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부터 뭘 했어요? 열심히 산 위의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는 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역대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너희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심판을 하시고 새롭게 민족을 만드시기 전에 그 아담 이후에 그 노아까지의 계보들을 정리하실 필요를 분명히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매우 딱딱하고 재미없게 보일지 모르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는요, 이 창세기 5장의 각각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5장 1절에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일대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사람. 네? 그래서 남자라는 뜻도 되고요. 또 여자는 아담아라. 원어로 보면 아담아. 그래서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 그래서 아담아. 파생된 존재에서 아담, 아담아.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은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셋이 등장하죠.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추론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셋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통성을 가진 그 아들은 셋인데 이게 이름이 어떤 뜻이냐?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졌다. 그런가 하면 에노스 그 다음에 6절에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고칠 수 없다 또는 죽어야 할 운명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9절에 에노스는 90세의 게난을 낳았죠. 게난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 12절에 게난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마할랄렐을 낳았죠. 마할랄렐. 이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할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뒤에 엘이 붙었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할랄렐 다음에는 13절에 야렛이죠. 야렛. 15절에 야렛을 낳았고 18절에 야렛은 이렇게 나오죠. 야렛은 내려가다 또는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이름을 여러분들께 이름의 뜻을 가르쳐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죠. 창세기 5장이 보통 말씀으로 전할 때 꼭 이 부분이 취급되죠. 저도 몇 번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에녹은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 25절이에요. 25절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요. 직접적으로 죽음이라는 뜻 또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죽던 그 해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멸망이 시작되죠. 이건 연수를 다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오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멕은 28절이죠. 강한 자, 또 숨겨진 왕 이런 뜻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여기 이름인 뜻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 또는 안식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함은 열심이라는 뜻이고 야벳은 열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각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아담 사람은 셋 정해졌다. 에노스 죽어야 할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다. 고칠 수 없다.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게난 그래서 슬픈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요. 아담 사람은 셋 정해진 에노스 죽어야 할 운명의 게난 슬픈 존재로 정해졌다. 그런데 마할랄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야렛 내려오셔서 에녹 가르치시고 무두셀라 죽음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 다음에 라멕이죠. 라멕 강한 자
숨겨진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강한 자, 숨겨진 왕이 오셔서 이제 노아 안식을 주실 것이고 안위를 주실 것이고 셈 그분의 이름을 위해 야벳 열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창세기 5장의 이름의 의미들을 쫙 정리하니까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이름들의 의미들이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어떤 한 분명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보세요.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복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절대적인 어떤 조건적 복이 아니라 그냥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아담은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느냐? 130세에 누구의 모양이요? 자기의 모양.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3절에 와서 아담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어떤 모습으로 이르렀느냐라고 할 때 벌써 이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5장에서 벌써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빼어 닮은 존재로 인간을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낳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제가 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나를 닮은 모습을 보면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김재현 목사님 어때요? 내가 잘하는 걸 닮았으면 대견할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자식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그럴 때가 내 너무나 자기의 못난 모습을 자식이 똑같이 빼어 닮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들을 되게 미워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전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에게서 정말 미운 모습을 내 아이가 갖고 있을 때 그게 불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화가 난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자식을 낳는 셋을 낳는 그런 모습이 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여지고 있다. 참 너무나 슬픈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자기를 닮은 모습이라는 말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셋은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았으며 낳았고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그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삶을 기록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자녀를 낳은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도 남아선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파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남자가 중요하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딸만 가진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성경에서 자식을 낳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등장하죠.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무두셀라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영생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의 삶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모세가 살았던 그때의 평균 나이 모세가 살았던 때는 어느 때예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이에요? 70에서 80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청년이었다가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 아마 좀 중년에 나왔으라도 80살, 90살 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평균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8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거동을 하시다가 80이 넘으시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창세기 5장은 평균 나이가 한 90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창세기 5장에서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그리고 여러분 몇 살에 자녀를 낳아요? 여기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셋은 105세에 낳았고요. 에노스는 90세, 게나는 70세, 마할랄엔 65세, 야렛은 160세. 여러분 보시면 심지어는 여기 25절에 무두셀라는 몇 세예요? 187세. 라멕은 182세. 막 60세, 70세, 180세에도 자녀를 낳았다. 우리는 보통 20대, 30대 자녀를 낳는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창조 과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때는 노아의 사건 이후보다 이전으로 훨씬 지구가 덜 타락해서 물론 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오염되었지만 노아의 사건 이후에 더 지구가 많이 오염됐고 실제로 노아의 사건으로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그 물층이 터져서 그때부터 인류의 생존 나이가 그때부터는 몇 세로 바뀌냐면 200세 살 때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죽지 않은 존재였다가 평균 나이 900세 때였다가 평균 나이 200세 때였다가 이제는 80이요 90, 70이요 80
지금은 한 90세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하간에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하시고 계시고 이때는 매우 시간이 빨리 흘렀던 것인지 천천히 흘렀던 것인지 매우 늦은 나이에 자녀들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아들을 낳느냐, 그들이 아들을 몇 살에 낳았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남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는 것, 영혼의 그 생명을 남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다시 한번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창세기 5장을 이야기하려면 더 끝이 없는데 정리를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 중요합니다만, 에녹이라는 사람과 무두셀라 그리고 노아가 중요하죠. 에녹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들을 데려간 사람이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오는 엘리야, 딱 2명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데려가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그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간 그런 놀라운 성경적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두셀라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할 때 제가 무두셀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죽음,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적으로 이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마을에서, 부족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맨 마지막에 남아서 창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창을 던지면 그 부족이 멸망한 것이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음이라는 뜻, 또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줬고, 이 창을 던지는 자,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출생할 시점에 알았다 몰랐다? 아마도 알았을 것이다. 그가 이 무두셀라를 가지고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떠한 계기인지 무두셀라가 낳은 다음부터 그때를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무두셀라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인류를 진멸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에녹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두셀라의 출생 시점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래서 죽음의 경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놀라운 복을 보여주었고, 온 인류 가운데 다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에녹을 살아서 데려가심으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고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가 여기 있는 모든 족보 중에 가장 오래 969세를 살게 되면서 결국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가 된다. 500세 된 해부터 100년 동안 그렇게 놀랍게 방주를 짓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창세기 6장 이후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나를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 믿음의 조상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을 좀 만들어주자.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안철수 씨가 3프로 TV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걸, 요즘에 그 3프로 TV가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 3프로 TV에 나온 대담을 봤는데 그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표심이 조금 흔들리는데, 그 안철수 후보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세대에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들이 그것에 대한, 후보자들이 그것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안철수 후보자가 되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분은 그걸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오래전부터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대비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헤아리고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손주의 손주들이 살아갈 그 시대를 준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그리고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코로나라고 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